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생생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음식 소화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죽을 먹는 그런 초보적인 교리에 머문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아주 그 어떤 목표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초보적인 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또 계속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역시 제일 그 마지막은 뭐냐고 하면 그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오면 완전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생생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이 그리스도의 노정을 걷게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덕의 더욱 완전한 상태에 이르러 이렇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그 혼인 생활을 하는 그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해서 비참했던 육체에 속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자매님 거기에도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그야말로 그 영적인 하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사실 한 영혼에 있어서 그냥 뭐 조금 고쳐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고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주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수준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천지개벽이라는 제가 말을 썼냐면, 더 이상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개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도 그리스도로 대치되고 혼도 여러분이 새로워지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땅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몸도 관절과 골수까지도 성령의 기름 바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영은 기뻐하게 되고, 여러분의 혼은 찬양을 하며, 또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으리요? 이는 뼛속에서 나오는 나의 고백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이 완전한 생인 영적 결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친밀하고 끈끈한 일치로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의한 신비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오늘의 주제처럼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한 몸 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한 몸 되는 이러한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려면 아까 그 초보자의 신앙이 있고 이제 완덕에 이르는 것이 있다고 한 것처럼 여기까지 이 완덕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죠.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징계와 고통의 시련인 정화의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로 빛비춤을 받는 조명의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돼서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이르는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뭐겠습니까? 그게 신랑과 신부가 한 몸 되는 결혼 생활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이 시작된 이래로 점점 더 그분의 사랑에 빨려 들어가서 영적인 심오함에 빠져들게 된다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것을 체험하느냐고 하면 고통도 없이 자신의 영혼을 태워버리는 이 거룩한 사랑의 불꽃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 제목하고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고통과 피곤함이 없이 성령의 불꽃이 거룩한 뜨거움으로 달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생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산 불꽃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 인간의 달콤한 사랑이 엮어내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완전한 생인 완덕에 이르는 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제목을 얘기를 하면서 성령을 이제 여러 가지로 물론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은 어떤 불? 사랑의 불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목을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그 구약에서도 그 불을 쓸 때 어디서 와요?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하늘의 불로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이 뭐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불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주고 상처를 입히면서 치료를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축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영혼을 태워버리고 녹여버리시는 분이시며 탈대로 다 태워버리는 분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인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불꽃 축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축제가 이루어진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압축해서 성령님의 역사, 가장 큰 역사는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을 다 헐어버리고 그 가장 탁월하고 귀한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세우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산불꽃을 말씀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체험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높은 영적 여정의 단계에 다다른 영혼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현존하시는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의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신부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자기 앞에 세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신랑이신 그분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기는 자로 상급인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바로 남편을 위한 단장한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뭐냐? 이제는 남편을 위하여 이렇게 단장한 신부로서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어떤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단어가 당연히 신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고요, 신부라는 단어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신부입니까? 성경 전체는 사랑에 대한 얘기이고요, 신랑과 신부의 결혼 이야기인데 아마 이 신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가서입니다. 그 노래 중에 이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술람비 여인은 그 신부 중에도 어떤 구분을 한다면 왕권 신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왕후가 60명, 후궁이 80명,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는 것처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현명한 이렇게 5 처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야 누가 된다? 신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신부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적습니까? 많습니까? 아주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받은 사람은 적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신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이 생생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이 불꽃은 아까 초보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인 어떤 대학원 수준의 어떤 신부의 복음으로서 영적 혼인이라는 이 영성 생활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영혼의 충만함과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축제를 벌이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의 산 불꽃으로서 완덕의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제 영혼이 하나님과 거룩한 일치 안에서 온전히 불타올랐음을 느끼고 이미 자신의 만족감은 영광과 사랑으로 온통 젖어 있으며 자기의 실체의 깊숙한 곳까지 영광의 강물이 넘쳐 흐르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게 신앙생활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완덕에 더욱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세상과 육체에 대한 모든 욕구와 집착을 헐어내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새 창조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의 걸작품인데, 이 창조의 걸작품이 바로 뭐냐? 그 완성된 것이 신부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역경을 거치고 불의 고통을 거쳐서 반드시 우리는 정화되어야만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러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찬송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한 몸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화의 과정과 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절대 복종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욕구를 포기하고 비워내질 못하고 또 나아가서 이러한 어떤 고통의 시련과 불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일지라도 고통의 시련을 통하여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여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느끼면서 더 깊고 커다란 행복인
생생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으로 이렇게 사랑의 합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여튼 항상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랑의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체험은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감미롭고 아늑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완전한 일치감은 영혼이 온전히 님에게 사로잡혀 이렇게 황홀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체험하면 항상 거기에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황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로 형언할 수 없고 황홀하기 그지없는 완전한 합의는 이렇게 합일의 강도에 따라 혼의 활동도 정지되고 육체적으로도 정지되어 버리고 이렇게 탈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환희와 법렬을 체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아주 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단계를 얘기하면서 신비 체험의 극치는 항상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결혼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비 체험의 극치는 영적인 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에 의한 일치가 확실하게 완결되면서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이런 영적인 혼인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으로 신화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다른 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의 체험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다가갈 수 없고 인간의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맛을 보고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만드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목처럼 이렇게 불과 같은 상징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한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 아가서라든지 이런 시편이나 이런 것은 다 시로 쓰여 있는데 거기에 이 시적인 용어가 보면은 오와 얼마나를 사용하며 이것은 바로 뭐를 표현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데서 상징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단어를 한 가지만 봐도 오라는 단어는 신랑을 너무나 갈망한다는 말이고 또 간청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만 생각하고 또 갈망하고 간청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게 사랑이야.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갈망도 없고 간청도 없고 또 나가서 생각도 안 한다면 그건 가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망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영혼이 신랑을 언제나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을 한번 맛본 사람은 영원히 그분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갈망뿐만이 아니라 간청은 신랑과의 달콤한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모든 욕구와 집착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죽은 삶의 장막을 완전히 찢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고는 어떤 세상의 모든 죽을 것들, 사라질 것들에 대한 장막을 찢어달라고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께의 간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불꽃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기 신랑의 영이며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영혼은
성령님을 자신을 태워버리고 변화시키는 불로 느낄 뿐만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타오르고 영혼에게 불꽃을 튀기는 불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불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은 매 순간 불길이 일어나고 영혼을 영광으로 젖게 거룩한 삶의 특성으로서 영원하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변화된 영혼 안에서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령에 의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불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란 바로 불길을 일으키는 것인데 사랑으로 언제나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건조하지가 않죠. 그죠? 사랑의 불길이 항상 속에서 막 타오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때 영혼의 의지는 저 불꽃과 오직 하나가 된 사랑으로 강렬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사랑의 행위들은 아주 고귀한 것들이고 하나의 행위라 할지라도 가치가 있으며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행했던 그런 인간적인 사랑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랑에 의한 변화의 상태에 있는 영혼은 항상 불에 휩싸여 있는 장작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장작이 이렇게 화로에서 불에 타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혼의 행위들은 사랑의 불에서 나오는 불꽃과 같아서 일치가 되면 될수록 그 일치의 불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꽃은 사랑의 불꽃은 더욱더 격렬하게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곡에 그 사랑을 표현을 하면서 탈대로 다타시오 하면서 막 강렬하게 타오르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렬하고 사랑에 몰두하는 의지 행위들은 불꽃과 일치를 하게 되고 그 행위들은 성령의 불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 사실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강렬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많은 것도 섬겨야 되지만 최종은 바로 뭡니까? 가장 좋은 것,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상급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영혼은 아무런 행위도 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모든 행위들을 대신해 주시며 영혼을 그런 사랑의 행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모든 행위들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랑은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혼이 이 불꽃이 타오른다고 여겨질 때마다 성령께서는 영혼을 거룩한 특성과 맛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혼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데 이렇게 영혼의 행동이 사람의 행동인 것 같지만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누구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신의 말씀은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139절에서. 또 에레미야는 나의 말이 불과 같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알아듣는 영혼은 그야말로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화되고 들을 기가 있는 사랑에 빠진 영혼들이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 이렇게 제단이 준비되면 하늘에서도 여러분에게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화된 영혼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얘기들로 막 가득 차 있는데, 쉬운 얘기로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그도 얼마나 하나님께 목마르고 갈급함이었는지 몰라요. 뭐 남편이 여섯이었다고 하니까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에 아주 그냥 지치고 지쳐가지고 갈급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재단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먼 사마리아로 찾아오셨고, 그걸로 갈 길이 아니거든요. 찾아오셨고, 그래서 생수를 맛본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 때문에 물동이도 다 잊어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이전에 행한 일들을 다 알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체험이 바로 우리의 체험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불꽃으로 변화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그 영혼이 교통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영혼에게 남겨주는 기쁨이란 너무나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어떤 맛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먹는 것이고 어떤 것입니까? 맛보는 것이죠. 체험하는 것이죠. 교리나 이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한번 우리가 누려보세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한 것이다? 여기 지금 얘기했지만 생생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시리즈로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메시지가 이렇게까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가서라든지 이 어떤 제목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인 그 대학원 수준의 어떤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너무 이런 게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잘 안 전해져요. 근데 이걸 전할 때가 이제 왔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슨 만들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바로 그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시편 84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누릴 때 제 마음과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환성을 지릅니다. 환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까? 환성을 지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정하고 이걸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놀라운 삶인데 이 여기까지 우리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아래에서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의 번쩍이는 불꽃으로 맛을 봤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번쩍이는 불꽃이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불꽃 안에서 영혼은 대단한 맛과 부드러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죠? 그리고 얼마나 생생하게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생명 체험인데, 그래서 영혼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목처럼 오 사랑의 생생한 불꽃이여,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제일 마지막은 다 뭐냐고 하면 노래하는 거야. 그분을 찬양하는 거야. 그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아가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성경 얘기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당신의 열기로 이렇게 나를 부드럽게 만져주시는데 거룩한 생명의 불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상처가 있습니다. 이걸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상처를 입는다고 했는가? 영혼에게 아주 깊게 상처를 입히고 영혼을 사랑 안에 녹여버릴 만큼 부드럽게 감동을 주는데 이 말씀이 아가서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5장 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드렸으나 내 사랑하는 이는 그만 몸을 돌려 가버렸지요. 그이가 말할 때 내가 혼이 나갔었지요. 그이를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고 그이를 불렀건만 그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혼이 나갔다. 다른 표현에서 넋이 나갔다고 했는데 그이가 말할 때 얼마나 좋았으면 그이 넋이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혼이 녹아버려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사랑의 불에 영혼이 상처를 입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사랑은요 항상 화염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그분의 어떤 거죠? 왜 상처를 입었느냐?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상처이기, 다른 상처가 아닌 거야. 사랑으로 입은 상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영혼이 사랑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이가 말할 때 나를 녹여버렸고 보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본문에 보면 그이가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뵙고 싶은 이 열망과 갈증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상처는 생생하게 타오르는 불꽃 속에 있는 영혼을 사랑에 빠지게 하고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상처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표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뵙고 싶은 강렬한 열망과 더불어 느끼는 영적인 상처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아니 그렇게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뵙고 그분이 말할 때 그야말로 나의 넋을 잃을 정도로 나를 녹아버렸는데 그분이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함께 있는데도 떠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분이 숨으셨기 때문에 뭡니까? 나는 그분에 대한 갈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열망과 갈망으로 내 안에서 상사병을 앓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을 뵈면 한 번이라도 뵈면 좋겠다는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중에도 가장 지극한 사랑은 상사병이라고 누가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에 대한 상사병을 알아보셨습니까? 예.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 아가서 5장이 그래서 이제 참 중요한데요.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평범한 믿는 이들한테 그럽니다. 그대들에게 간청하니 내 사랑하는 이를 보거든 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병이 났다고 그에게 말 좀 전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 슬람비 여인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범한 믿는 이들이 그래서 그럽니다. 아니 그대가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이보다 얼마나 뛰어나고 아름답고 탁월하기에 우리에게 이토록 간청을 하느냐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글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인 거야. 그죠? 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상처로 난 상사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그분을 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적에까지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을 뵈면은 그것이 다 치료가 된다는 그 얘기죠. 왜냐? 뭘로 난 상처야? 이것은 사랑으로 난 상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밖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향하는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사랑의 상징을 바로 상사병에 걸린 상태로 이렇게 아가서 5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가서는요, 사실 그 어떤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그리고 그건 무슨 얘기냐? 사랑이 오면 완전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을 그 가장 잘 얘기해주는 정말로 대학생, 대학원 수준의 가장 높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산불꽃인 성령의 축제는 이렇게 감각의 중심도 아니고 악마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어디에 있다? 영의 아주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 놀라운 이 사랑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단계는 바로 뭐죠? 그 이전의 정화의 밤도 지나갔고 이제 이 성령의 축제가 더욱더 내면적일수록 신나는 축제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지 모르지만 본래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면적일수록 더 정화되고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함이 많을수록 더 풍요롭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예.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혼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오직 영의 기쁨과 즐거움이 대단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은 기쁨이 충만한 생활입니다. 그렇죠? 예. 이때 영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아주 자유하고, 저번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했던 하나님 아닌 잡다한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오로지 영혼이 하는 일이란 뭡니까? 단지 하나님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체험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오직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소유했습니까?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영혼을 움직이시고 사랑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영혼의 모든 움직임은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영혼의 모든 움직임이 영혼의 행동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사랑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예. 예. 자, 영혼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의지로 동의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아주 깊은 중심에는 이렇게 내면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 개의 방이 있고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며 그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더 이상 움직임을 위한 나의 경향은 없어지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려는 영혼들에게 숭고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영혼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수록 우리는 거룩한 은총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더 점점 더 7만 길에 어떤 깊이가 있다고 한 것처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가장 깊은 마지막 중심에 도달하게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일치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릴 때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역시 지금 계속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기 위한 영혼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고 힘이며 기울어짐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기울어지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돈이나 그 하나님 아닌 것에 기울어진 사람들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전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방법이며 원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 은총을 주는 원인이 되고 또한 방법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영혼은 사랑을 통해 깊은 곳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일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높은 단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님 안으로 점점 더 더욱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죠. 제가 아까도 누굴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그냥 올인하고 집중하게 돼 있다. 그분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그분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한 사랑일수록 더욱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뭐가 많다? 거처할 곳이 많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자신의 중심인 영에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단계의 사랑의 한 단계로 올라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영혼에도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것처럼 만일 2단계로 올라선다면 더욱 깊은 다른 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일치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사랑의 3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면 셋째 중심과 또 같은 곳에 더욱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제 사랑의 마지막 단계인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에 이르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이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서 완전히 일치되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까지 이 일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맑고 밝은 어떤 유리창에 빛이 통과를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높은 강도의 빛을 받을수록 많은 빛이 그 유리창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창은 모두 빛처럼 여겨질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곧 그냥 유리창 자체가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불꽃이 영혼의 아주 깊은 중심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불꽃이 영혼의 힘과 능력과 실체에 도달하게 되면 성령께서 영혼을 포근히 감싸주시고 이렇게 상처를 입히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더욱 강하게 그리고 실체적으로 하나님께 빠지고 변화되어 있을수록 이제 영광과 그 기쁨의 풍요로움이 더욱더 강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기에 아주 깊은 중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점점 더 여러분의 내면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이제 직관은 그 직접 이렇게 뭐랄까 직감으로 느끼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관상적 직관은 신앙 안에서 드러나는 바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랑으로 불타올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오로지 아름다우신 님 한 분을 얻는 데 있는 거예요. 목표가. 그죠?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익하던 것들 다 잊고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가장 탁월한 하나님 한 분을 얻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의 목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관상생활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1000번이라도 모진 죽음 달게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관상생활에 올라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주 내가 얘기를 했지만 아름다우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토도라고 얘기하는데 전부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이렇게 고우신 님 아닌 다른 모든 나를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을 없애고 이 철저한 나다 무로 이렇게 돌려서 마침내는 우리가 갈보리의 죽음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무가 되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직관으로
그분을 반상하기에 이른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간 완성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목적이고 인간 완성의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의 사랑에 있어서 마음 한번 님에게 부딪히고 나면 님 아닌 아무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체험이 있으면 이런 체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좋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뜻밖의 얻은 이 행운입니다. 이것은 왜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엇을 맛보는 거야? 그 사랑의 맛을 보는 거야.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데 이걸 버터와 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희귀한 체험들 때문에 놀랍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만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이미 불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과 동요와 고통을 인내로 이겨냈고 감각과 영의 완전한 징계를 거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이렇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킬 수 있는 일체를 벗고 끊고 포기하는 이런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의탁하는 한 영혼의 기존비적인 순종이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것이고 그분을 뵙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사실 것입니다. 이거 다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영혼은 거룩하게 밝아지고 즐거워하고 아버지께서 그들 빨아들이시면서 당신의 심오한 판단으로 영혼에 대해서 힘차게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어루만지는 손길을 항상 느끼게 되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을 빨아들여서 그 심오한 팔안에다 여러분을 이렇게 힘차게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에게 이루시는 성령의 작용에 따라서 사랑의 산 불꽃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불은 하나는 이글거리는 불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불을 질러대는 불덩이가 생생하게 활활 타오르는 이렇게 사랑의 불꽃으로 튀기는 것인데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사랑의 일치의 방법과 또 현재 진행형인 사랑의 불타오름은 바로 뭡니까?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31장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시온의 불을 가지고 계시고 예루살렘의 화루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불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불이 붙은 것을 시작을 해서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이렇게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는 이렇게 화로와 같은 불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이 생명력의 불, 사랑의 불이 타오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불을 보면 언제 불이 가장 강하고 아주 어떤 제일 최고에 이르느냐고 하면 요란하게 불이 붙을 때보다도 타오름이 진행돼서 더욱 밝은 빛을 내는 만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신랑과 신부가 일치에 이르러서 사랑의 불이 평화롭고 찬란하고 부드럽고 화려하게 타오를 때 불꽃이 가장 밝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 어떤 불이 타올라 가지고 가장 어떤 극렬한 불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이렇게 사랑의 여정도 처음에 불타올랐는데 점점 더 활활 타올라서 그야말로 불꽃이 가장 밝을 때까지 가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계시록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밤이 없죠.
더 이상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직접 비추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고 하면 생생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으로 인해서 이렇게 밝음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밝음밖에 없는 거예요. 광명밖에. 그래서 사랑의 생생한 불꽃이 영혼에게 모든 진선미 성의 가치를 격렬하게 넘겨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붙는 사랑이 가득한 움직임이 사랑을 건네주면서 나는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뵙고 항상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빨려 들어갈 때 성령께서는 당신의 불꽃에 찬란한 진동을 일으키시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직 사랑하는 님 한 분으로만을 원하고 또 나아가서 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